오늘은 정적인 삶, 역동적인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기독교인이며 유명한 이름을 대면 알만한 한 사업가가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머문 호텔에서 중요한 편지를 하나 써서 호텔에 있는 호텔 직원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이 편지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편지를 그 호텔 직원에게 건네고 호텔을 나오려고 하는데 걱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제대로 가게 될까 걱정이 되어서 그 호텔 직원의 이름을 좀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안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직원에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좀 알아도 될까요? 그러자 그 의도를 알아챈 이 직원이 조금 언짢은 표정을 지으면서 이름 대신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 I am a Japanese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말 속에는 우리 일본인들은 정직합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본인들은 성실합니다 라는 자부심이 들어있는 말이겠죠. 그 순간 그 의도를 들킨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리기는 했지만 동시에 어쩌면 저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정직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일본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아주 정확한 기술이 되어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중성이 있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그 일본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개개인의 정직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신 문일배 선교사님, 우리가 함께 일본 선교를 갔을 때 저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일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몇 가지 해준 적이 있는데요.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한 번은 대학생 선교팀이 일본에 선교로 왔다가 공중 화장실에 스마트폰, 휴대폰을 놓고 오게 되었던 것이죠. 차를 타고 벌써 1시간이나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때서야 자신의 휴대폰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선교사님 큰일 났어요. 제 휴대폰이 공중 화장실에 제가 두고 왔어요 라면서 화들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랄 것이 없다고 선교사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서 거기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 혹은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너의 휴대폰이 그대로 있을 것이니 조금 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다시 되돌아가서 그 화장실에 갔더니 그 화장실 자신의 휴대폰이 놓았던 그 위치 그대로 휴대폰이 그대로 있더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I'm a Japanese. 우리는 정직하다라는 말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I'm a Christian.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들을 담고 살아가야 할까요? 1세기 교회 문헌들,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적어놓았던 문헌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부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앞에, 그리스도인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이 뭐냐? 티테디오스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요? 헬라어는 뭐라고요? 티테디오스, 근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별칭, 별명이 기독교인들 앞에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근심하지 않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웃었고 그들은 기뻤고 그들은 날마다 항상 무엇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즐거움 속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수많은 근심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을까요?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크게는 두 가지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근심이 우리는 항상 내재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심이 항상 내재되어 있는 자들. 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아멘. 자, 뭐 여러 번 제가 설교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설교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 성경은 유독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도 3명의 마리아가 있었다고 제가 수없이 설교 말씀드렸고,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도 역시 마리아였음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큰 그림만 좀 그려보면 마리아는 구약에서 마라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되어져 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이 마라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했느냐? 출애굽 당시에 물이 없어서 그들이 간구할 때에 바위에서 쓴물이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쓴물이 나온 장소를 우리는 마라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것은 고통, 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나오미가 인생이 다 망했습니다. 인생이 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오자 고향에서는 나오미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러자 이 나오미야라고 부르는 그 이름 앞에 앞으로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마라,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남편 죽었고 2 아들 죽었습니다. 그러자 자신을 더 이상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고통이라고 불러라 할 때 등장하는 것이 마라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라라는 뜻은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무덤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마리아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본이 고통인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어디를 달려가요?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더라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구절은 우리 인류의 모습을 너무나 잘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뭐냐? 우리 본질이 고통인 우리들이 또 고통의 무덤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고통인 마라의 존재, 마리아의 존재가 또다시 무덤을 향하여서 절망스러운 무덤을 향해서 다가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미고, 이 모습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의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인류를 그리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또 절망으로 가는 길.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죽음이 놓여져 있고 궁극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근심이 내재되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절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이 내재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씩 더 먹어가면서 찬송가를 제가 부를 때마다 은혜를 받는 찬송, 가장 은혜 받는 찬송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찬송이 뭐냐면 장례식 때 부르는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은혜를 너무너무 받습니다. 이 찬송을 왜 꼭 장례식 때만 불러야 됩니까? 주일 낮 예배 때는 부르면 안 됩니까? 네, 장례식 파트에 꼭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꼭 장례식 때만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 이렇게 좋은 찬양을.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이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가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저는 어릴 때 크면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어릴 때 숙제하고 개학할 때쯤 되면 걱정이 몰려오잖아요. 방학 숙제 안 해가지고 막 밀려있는 그 문제 때문에 걱정, 밤잠을 못 자고 일주일 내도록 밀린 일기 써보셨습니까? 다 괜찮은데 날씨 때문에 문제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걱정스러운 이 날씨를 동냥하며 찾아다니는 거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서 일주일치만 물어보고 딴 친구한테 일주일치만 물어보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 크면 내 인생의 걱정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훨씬 더 많은 걱정이 제 인생 가운데 몰려온다는 것을 느끼고 삽니다.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많은 일을 하면 할수록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정말로 수고와 고생스러운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찬송의 가사가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그러니까 은혜가 되었지, 만약에 반대로 편안한 인생길 사는 몸이 날마다 인생이 해피하네, 저 은혜 못 받습니다. 어떻게 은혜 받아요?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들의 인생.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목사님이 좀 믿음이 부족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 목사님 믿음이 좀 떨어지셨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기자였던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는 시편을 통하여서 90편 10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생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요즘엔 좀 바꿔야 되겠죠. 우리의 인생 100년, 힘이 있으면 120년이겠지만 그 다음은 똑같을 거예요.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최인선 목사가 믿음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도자였던 모세도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있는 겁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면 안 되지만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었던, 믿음에 관련돼 있어서는 2등하기 싫었던 사람, 야곱 있지 않습니까?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야곱이 바로왕 앞에 가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니까요. 바로왕 앞에 가서 자신을 브리핑하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장면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들보다는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보다 오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모세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역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에 휩싸인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근사하게 보이십니까? 안 그럴걸요. 파헤쳐 보면 속이 문드러져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심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죽음을 위해 달려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을 위해 일하는 자들. 네,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4장 1절을 보면 그들은 무덤을 향해 달려가게 됐죠. 자, 왜 갔을까요?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자, 왜 갔습니까?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에다가 향유를, 여러분 사람이 썩잖아요.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향유를 붓고 한동안이라도 좀 닦아주려고, 그 은혜를 생각해서 한동안이라도 닦아주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것은 죽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위해서. 죽은 시체 앞에 아무리 우리가 그곳에 좋은 것으로 소독약으로 닦고 향수를 발라도 시체는 썩습니다. 죽음은 썩게 되어 있고 죽음은 냄새나게 되어 있습니다. 5절 하반절을 또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시체 가운데서 찾는 것, 시체 가운데 들어가서 시체 가운데서 무슨 희망이라도 찾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류는 죽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 들어봤을 이야기인데요, 16세기 성자라고 불렸던 필립 디네리라는 사람이 하루는 당대 최고의 대학이었던 컨티넨탈 대학의 교정을 걷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생을 우연히 만나요. 우연히 대학생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청년, 여기에 이 학교에 도대체 왜 왔을까?
왜 왔느냐고 묻는 질문 앞에 그 청년이 아주 자랑스럽게 나는 이 명문대학에 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법학 전공입니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필립 디네리가 다시 그 청년에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학 공부를 마치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 물어보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작정인가? 대학 공부 마치면요, 이곳에서 저는 박사 학위를 딸 겁니다. 법학 박사가 될 것입니다. 필립 디네리가 또 묻기 시작했습니다. 자, 박사 학위를 따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살 것인가? 네, 어려운 일에 저는 변호를 좀 맡아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묻자? 그 변호를 맡으면 아마 유명한 변호사가 제가 되고 명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명성을 얻게 되면 돈이 저를 찾아오겠죠? 돈 많은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또 묻습니다. 필립 디네리는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돈과 명예를 얻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물어보자. 그 다음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은퇴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그러자 이 청년은 그 다음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인 죽음을 저도 죽게 되겠죠. 한 번 더 묻습니다. 그 다음은 또 어떻게?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그러자 그 똑똑한 청년이 필립 디네리 앞에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깊게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나의 인생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사는데 결국에 나는 죽음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인생일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 역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인생의 종착지에는 죽음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그리고 바꿀 수도 없는, 그리고 미룰 수도 없는 그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부활을 만나지 못한 인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을 만난 사람들,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사명자로 사는 인생.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을 만난 사람들, 정적인 것에서 동적인 사명자로 사는 인생. 네, 죽음은요 가장 정적인 것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것이죠. 다 가장 정적인 것입니다. 가장 정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들은 사는 인생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부활을 보게 되죠.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여러분, 자, 그들은 부활을 보았습니다. 자, 죽음이 깨트려진 것을 보았습니다. 인류의 죽음이 깨트려진 역사가 없는데 그들은 죽음이 깨어진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가장 정적인 죽음이 깨트려진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들의 변화를 보면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정적인 무덤을 향하여서 정적인 일들을 하고 정적으로 슬퍼했던 그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제가 단어를 추려보면 quickly, 빨리라는 말이죠. hurried away, 서둘러 떠났다. filled with joy, 기쁨으로 가득 찼다. ran to tell, 말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suddenly, 급하게. came to him, 그에게 갔다. clasped his feet, 그의 발을 붙들고 worshipped him, 그를 찬양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전에는 죽음이었습니다. 암울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빛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맞이한 그들에게 등장하고 있는 이 놀라운 단어, 다시 보여주십시오. 놀라운 단어, 그들은 빨리 서둘러 떠나 기쁨에 가득 차서 말하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말하기 위하여서 달려갔고 급하게 그들에게 가서 그의 발을 붙잡고 그를 경배했고 완전히 동적인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좀 전까지 그려졌던 암울하고 침울했던 그 무드는 다 없어지고 갑자기 활기차고 밝고 동적인 모드로 다 무드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덤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무덤에서 시체를 본 것이 아니라 무덤에서 죽음이 삭제된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죽음이 삭제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무덤, 가장 정적이고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그들은 희망을 보았고 생명을 보았고 평안을 보았고 소망을 보자 그들은 이 기쁨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달려가서 재빠르게 급하게 이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너무너무 부활의 소식이 가득 차 넘쳐 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자, 그 사람이 지금 무엇에 가득 차 있는지는 말해보면 압니다. 말해보면 알아요. 손주를 보게 된 할아버지 할머니 무슨 이야기만 할까요? 이뻐 죽겠다 그러잖아요. 이뻐 죽겠다. 손주 이야기. 그래서 요새는 손주 이야기하면 1,000원 내놓고 해야 된다고. 양로원에 가면 1,000원 내놓고 손주 자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 할까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개판 되죠. 개판. 개 이야기 합니다. 개 이야기. 개 이야기. 연애를 시작한 사람은 누구 이야기만 할까요? 그 여자 이야기만 합니다. 그 남자 이야기만. 나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데 매일같이 관계도 없는 나에게 그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저하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친하지도 않는데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저한테 엄청 하더라고요. 자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뭐 모르게 생겼어요. 잘 모른다 그래요. 내가 모르는 줄 알겠다 그렇게 알겠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어떤 선배가 뭐 이거 사라 그래가지고 뭐 몇 주 사이에 1,500만을 보냈대. 1,500만 원. 그러면서 저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전도가 뭐죠? 와 보라 아닙니까? 와 보라. 그분은 저에게 비트코인 해보라. 목사님 해보면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 요즘 일 별로 잘 안 돼도 뭐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 기쁨을 맛본 사람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서 보세요. 저하고 별로 관계 없는데 목사님 비트코인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기쁨의 자리고 여기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뭐 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계속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아닙니까? 그 기쁨, 나를 살리신 기쁨, 그리고 나도 산다는 기쁨, 나에게 희망이 있다는 기쁨, 절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쁨.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속에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죠. 그런데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할 때 언제 우리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느냐? 문제보다 크신 해결자를 만나면 해결돼요. 내가 수학 문제 끙끙 앓고 있는데 수학 선생님 만나면 해결된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죠. 여러분 내가 뭐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만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 그 돈을 나에게 쥐어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돈보다 훨씬 더 큰 돈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근심은 다 해결된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만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문제는 죽음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죽음이 우리의 모든 문제고 불안의 근원이 죽음으로부터 파생되어 왔다. 모든 연구 결과에서 밝혀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 때문에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든데 이 문제보다 크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이 안 됐다면 부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부활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주인공이 우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절망에서도 이겨내고 노래할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티테 디오스 근심하지 않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1세기에 고통당하고 예수 믿으면 너무너무 고달팠는데 왜 그들은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부활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만나고 부활의 증인들을 만나고 부활이 객관적 사실이고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사자가 나를 물러오는 그 현장에서도 그들은 웃었다 기록되어 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예배 마치면
설교를 마치면 주의 만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만찬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는데요. 복음성 가수인 강찬 목사님이 부른 지푸라기라는 찬양의 공식 뮤직 비디오입니다. 우리 교회 박은진 사모님이 샌드아트를 해서 강찬 목사님과 같이 콜라보레이션으로 작업해서 완성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위해서 작곡한 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만든 유성우라는 분은 서울 구로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함께 성가대원을 하고 있는 자신을 사랑하는 권사님이 암투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힘겹게 투병하는,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권사님이 여전히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푸라기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이분이 본 것이 있죠.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기 위하여서 이 노래를 작곡하게 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찬송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바로 그날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섭리라고 믿어야 되겠죠,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저는 우리가 살면서 병에서 나았다고 그 자체가 온전한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발될 수도 있고요, 다행스럽게 재발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또 다른 병에 걸려서 죽음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는 지푸라기, 말은 지푸라기지만 흔들림 없는 지푸라기, 너무 튼튼한 지푸라기, 너무 대단한 지푸라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지푸라기, 우리 하나님 계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귀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부딪히고 넘어져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어둠 가운데 부서지고 넘어져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마음, 내 상한 심령을 감싸주시네.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지푸라기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어둠 가운데 부서지고 넘어져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네. 상하고 찢긴 심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눈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지푸라기
막힌 심정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